어느 한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제자리에 있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오장, 육부, 내장의 여러 기관들을 가리키죠.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건강하다는 거죠. 비단 내장뿐만이 아닐 겁니다. 골격도 제자리에 있을 때 건강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도, 모든 사람도 제자리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만사가 아름답고 형통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영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하고 또 범사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3서 2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 제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 한가운데 만물의 영장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런 뜻도 있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이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자리는 하나님 앞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여자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 제일 먼저 생긴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피해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도망치는 인간의 모습, 제자리에서 이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내 앞으로 나오라 그 말씀이죠. 제자리로 오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뭘까요? 구원이죠. 구원은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최초로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본래는 인간을 유혹해서 망가뜨린 뱀, 즉 사탄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그 안에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복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구원자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구원자는 잠시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거죠.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녀관계 속에서 사람이 나오면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다고 할 때 남자 여자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거쳐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구원은 뭐냐? 제자리에서 이탈했던 인간이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있어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 문제예요. 탕자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졸라서 타낸 후에 챙겨서 멀리 가버리죠. 쫄딱 망하죠.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알거지가 됐다는 거지요. 그제야 야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돌아오나 저 멀리서 나타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뛰어가서 얼싸안고 데리고 들어와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고 아버지 앞에 아들의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 앞 제자리에서 이탈했던 인간이 죄인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이 좋다고 다시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세상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탕자처럼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영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제자리죠.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했지만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세상으로 멀리 이탈했다가 다시 하나님 앞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요나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탈했던 거예요. 안타깝죠. 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하구나. 그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구나. 그걸 지켜야 되겠구나.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요나가 어떻게 제자리를 이탈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1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근데 악독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사악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피종복제 백성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혀를 뽑았다고 합니다. 또 땅에 4개의 말뚝을 이렇게 박고 그 안에 묶어놓은 채 칼로 난도질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짓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니느웨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이 산다 해서 별명이 뭐였냐면은 피의 성이에요. 피를 많이 흘리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악한 백성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심판 전에 기회를 주시려고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나요? 기겁을 하죠. 당연한 반응인지도 몰라요. 아니 그 원수 나라 무시무시한 나라 거기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요? 아니 심판받고 멸망하면 좋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불쾌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1장 3절
또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는요 북동쪽이거든요. 근데 정반대 서쪽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바 항구에 내려갔는데 딱 배가 와 있어. 세상에 잘 됐네. 잘 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잘 된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악한 원수 사탄이요 시험하려고 잘 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는 속아 넘어갔어요. 야, 잘 됐다 하고 배를 집어탔어요. 그래서 멀리 하나님 못 따라오겠지. 하나님 못 따라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않죠. 택한 백성, 게다가 선지자인데 그렇게 도망치는 걸 내버려둬요? 돌아오도록 촉구하시지요. 깊이 잠든 그를 깨우시고자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는 안심하고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흔들어 깨워요. 어떻게 해요? 먼저 폭풍으로. 1장 4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선장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배 밑창에 자는 요나를 보고 흔들어 깨웁니다. 당신 뭐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 사람 정신없네. 1장 6절 또 읽어볼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기가 막히죠. 이방인 선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게다가 선지자인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이 사람아 일어나 지금 난리 났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다그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때때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해서 재판정에 설 때에 불신자 판사가 훈계를 해요. 당신이 교회 무슨 직분자인데 당신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처럼 요나가 불신자 선장에게 야단 맞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운 말씀으로 하실 때 못 알아들으면요 크게 소리 질러야지요. 근데 크게 소리 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큰 소리,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또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세요.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 내 불순종의 죄악 때문에 사달이 났구나.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나를 던져야지. 그래서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감히 못해요. 어떻게 사람을 바닷속에 던져요? 죽을 텐데 못해. 그래서 배를 어떻게든 육지에 대려고 애를 쓰는데 돼야지.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줬잖아요.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바다에 던졌는데 죽었나요? 아니죠. 1차적으로 1장 15절 보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원인이 제거되니까 고요하게 됐어요. 언제 폭풍이 불었나. 그렇게 됐어요. 또 요나를 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예비했다가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딱 받아서 삼키게 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야,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어? 또 그런 고기가 있어? 그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3일 동안 있다고 쳐도 질식해서 죽잖아. 소화액이 얼마나 독하겠어.
먹잇감 먹으면은 그거 다 녹여가지고 소화시키는 건데, 요나도 녹아서 죽어야지, 이게 뭐야? 진짜 살았단 말이야?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런 실화가 있어요. 1892년 포클랜드, 영국의 속령이죠. 그 근해에서 포경선을 타고 어부들이 고래를 잡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한 청년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고래가 그 사람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추격을 해서 그거를 잡았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그걸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껍데기를 벗기고 칼로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 청년이 있는데요, 의식은 없는데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됐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안 죽고 살았잖아요. 보통의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이적이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은 쓸데없는 의심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뛰어야 벼룩. 무슨 얘기예요? 도망치지 마. 도망쳐봐요, 다 잡혀 벗어날 수 없어. 요나의 모습이 딱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혀와요, 언젠가. 불신자 중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면 뭐 그냥 거역하고 반항하고 우리에게 조롱하고 욕하고 뭐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가 있든가 아니면은 얻어맞고 돌아오든지 하여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또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삐딱하게 살다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오세요.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오든가 아니면 얻어 터지고 오든가, 어쨌든 하나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뛰어봤자 벼룩이라니까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안요한 목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저 방배동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빈맹인교회와 성교회 대표이시죠. 이청준 작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 또 이장호 감독의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이죠. 그분은 어린 시절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로 자랐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어요. 개척교회 구질구질했어. 아버지 구질구질했어. 하나님 맨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전능한데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게. 아유, 하나님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썽 피우고 반항하고 교회 벽에다가 낙서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뭐 이런 거 써놓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같은 목사로 생각할 때 야, 속 푹푹 썩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대학에 가게 돼서 서울로 갑니다. 만세! 자유다. 이제 내 멋대로 산다. 그래서 4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렴. 그러면서 돌멩이를 주고 고무줄로 묶어라. 그리고 막대기에 끼워서 돌려봐라 한번. 휘휘 돌려봐라. 왜 그러지 아버지가? 돌려봤어요. 앉아라. 왜 그런지 알겠니? 너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야. 하나님에게 고무줄로 묶여있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야. 돌리니까 어떠냐? 멀리 가지. 근데 멀리 가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잖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도망 못 가. 언젠가는 돌아와. 근데 어려서부터 목사 되라 그랬거든요. 그 지긋지긋한 목사를 왜 돼요? 그래서 반항했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들려가지고 고민 끝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줘야지. 그래서 1년 만에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겠다. 근데 카투사를 군대로 마쳤는데 영어를 잘하죠. 외대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미군 통역관으로 하니까 돈도 잘 벌고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서 야, 잘 나가는구나. 근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미 국무성에서 뭐 선발하는
게 있는데 거기 뽑혀가지고 거기서 비용을 대줘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와, 내 인생이 이제는 정말 쫙쫙 피는구나,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미국 가는 날짜를 꼽고 있는 어느 날 눈이 침침한 거예요. 이게 뭐지? 병원을 전전했지만 결국 실명, 아내도 가버리고 자식도 가버리고 혼자 남았는데 자살하고 싶지요, 당연히. 근데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살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슬프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말썽 부렸어도 그래도 귓등으로 들은 말이 있어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 320쪽 봐라. 거기 여호수아 1장 9절 있다 봐라. 가서 펴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앞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흘러다니다 서울역으로 갔는데 그 당시 서울역에 넝마주의 또 구두닦이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과 어울려 노숙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자기도 안 됐지만. 그래서 서로 돕고 사는데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또 나같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소명이 마음속에 생겨서 이제 신학교로 돌아갔고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새빛 맹인교회 및 성교회를 설립해서 오늘이기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요한 목사님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오늘 본문에 어울리고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게 뭐예요? 고무줄에 묶여있는 돌멩이. 우리는 고무줄에 묶인 돌멩이에요. 도망가 봤자 해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같으면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변 사람들도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반항하고 거부하고 그래도 고무줄에 매달린 돌멩이에요. 언젠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생각도 말고, 또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 옛날에 교회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교회 오라 그러면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너무 괴로운 그런 경우도 있죠. 괜찮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곱게 말할 때 돌아오는 거라. 그렇지, 돌아오긴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제든 요나가 그래서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고통스럽겠죠.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 제자리에 돌아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 제자리만 딱 지키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하지도 않고 소화에게 녹아 내리지도 않고 살아남았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승리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아니면 좀 떨어져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혹시라도 멀어졌다면 가급적 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제자리에 돌아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또 살펴보죠. 요나도 우리도 제자리는 하나님 앞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하나님 앞 그럼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드리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첫째, 기도의 자리. 그게 하나님 앞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영성이 무디어 있으니까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친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났던 거죠. 근데 다행히 회개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문이 다시 열렸어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거지요.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은 무덤 혹은 음부예요. 무덤같이 컴컴하고 죽을 것만 같은 물고기 뱃속.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언제 어디서나 숨이 붙어있는 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디예요? 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만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이 쉬지 말고 뭔 뜻인가 봤더니 부사 continually 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 continuously는 뭐예요? 끊임없이 쫙 계속.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기도만 쫙, 그럼 딴 거는 못 하잖아. 공부, 일, 기타 등등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래서 다행히 continually 그랬어요. 그럼 뭔 소리예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좀 쉬더라도 또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중간에 쉬더라도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연이어서 중간중간 좀 쉬더라도 근데 그 쉬는 기도를 쉬는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헤아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 잡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토했는데 그냥 물고기가 거북해서 이거 뭐 이래 그래서 오버히트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물고기가 순종했어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안에 되게도 말 안 듣는데 물고기는 말 엄청 잘 듣는다. 그렇죠? 물고기가 말 안 들으면 이거 요나 어떻게 해 이거. 그렇잖아요. 피조물은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 말을 그냥 오지게 안 들어. 그냥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청각적으로 말씀 듣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3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그전에는 싫고 거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게 받고 그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 성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조심해라.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데 그러지도 않고 그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그게 우매한 예배지요. 그거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게 낫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다 중요하지만 예배 요소가 말씀의 자리,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할까요? IQ 150, 160? 어떠세요? 여러분, IQ가 그게 별게 아니에요. 따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능의 그 크기를 측정해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중간을 100이라고 해요. IQ 100. 이게 평균치야. 그래서 이 사람보다 기준에서 조금 좋으면 110, 120, 150, 160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 150, 16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보다 좀 못해. 그럼 90, 7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하면요, 머리 좋다 나쁘다 그러고 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IQ는 얼마쯤 되실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무한대죠. 무한대. 그러면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 인간의 IQ가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무한대분의 150 뭘까요? 0. 무한대분의 70 0. 똑같네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아요.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똑똑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지.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살라 그러잖아요. 말씀 들어도 에이 그게 뭐 맞아 틀려 따지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자. 그러니까 안 되지. 에이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 오던데. 고난 와요. 누가 안 온대요? 세상 험하니까 고난 올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은 뭔지 아세요?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에요. 고난이 와서 어려운데 딛고 일어나 합력해 선이 이루어 하나님이 더 큰 승리를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인생 똑똑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제 진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순종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3장 3절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정말 그가 갔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거기를 막 두루다니면서 열심히 회개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절 3장 4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넓은 데를 두루다녔다는 게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하고 어른도 회개하고 아이들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거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니까 심판 철회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말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소명이에요. 부를 소 명할 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떤 일을 맡겨줄 때 그 일을 소명이라 그래요. 일반적인 말로는 사명. 그리고 하늘이 맡겨준 일 그런 뜻으로는 천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vocation. 근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라틴어 vocare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부르다, call. 그러니까 calling이라는 말이나 vocation이라는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소명.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가 다르고 또 분야가 다르지만 그런데 그 다 소명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 달 월급 받고 에게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 밥벌이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위해서 살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 성공해도요 밥벌이를 위해서 살면요
성공한 후에는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대속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동이야.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덩이,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받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눠받고 또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받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요, 맨날 흘려보내면 난 뭐 먹고 살라고. 여러분,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미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요 또 하나님이 넘치게 해줘요. 염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데 그딴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먼저 또 사명을 지향하며 살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 더 하시리라 그랬어. 더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면 더 잘 되죠. 사자성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륙33. 사자성어잖아요. 마륙33.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 거짓말장이 되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그러니까 말씀에 한번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정말 귀한 젊은이의 간증을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듣고 너무 감동을 너무 충격받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유튜브하고 인터넷을 싹 뒤져가지고 그거 뭐 일반 방송에 난 것도 있더라고요. 또 기사도 교계에 신문 일반 싹 뒤져갖고 연구해봤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야? 현승원, 이름은 현승원인데 나이는 만 34세, 주식회사 D쉐어, 드림쉐어 대표. 그는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실천가예요. 말로만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는 말로만 했구나. 우리 애들한테도 맨날 좋은 말은 다 가르쳤는데 말로만 한 것 같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는 어려서 평범한 부모님 이스라엘에 살았어요. 그 부모님은 일대 신앙, 그냥 중간에 예수 믿은 거야. 근데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기도하고 고지곳대로, 그리고 말씀 보니까 사명을 위해 살래. 사명이 뭘까? 복음 나누는 거지. 그럼 내가 전도돼야 되지만 선교사님들 동역하면은 그거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시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니네들 방 빼. 그리고 모시고 갈 때는 달러 준비해놨다가 봉투 드리고. 그걸 보고 자란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1,000원 용돈 줬을 때 11조는 기본이고 지금은 12조 한대요. 또 그렇게 10분의 1 드리고 추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학생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돈이 좀 벌리니까 5만 원짜리 빳빳한 거 준비했다가 선교사님 넣어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막 잘 되게 해주는데 영어 강사, 스타 강사 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존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스타 영어 강사가 됐는데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막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래. 모델을 주더래. 너 사업해. 그래서 온, 오프 겸.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찍어서 강의 해주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시켜서, 교사들 시켜서 방문해서 점검해주고, 그래서 온 오프를 겸하는 영어 학원 사업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매출이 신장하고 그래서 금년 매출이 700억 원이 넘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3세계 가난한 아동들과 결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NGO 단체들 통해서. 그래서 수강생이 10명 늘어날 때마다 1명 결연하자 그랬는데 지금 2,000명이 넘었대요. 결연 아동이. 그러니까 수강생은 몇 명일까요? 2만 명이 넘었죠. 근데 얘기가 막 끝이 없어. 지금까지 100억 원을 기부했대. 11조 그런 거 말고 12조지 그 사람은. 그거 말고. 그리고 20억짜리 빌라를 지어가지고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선교사님도 숙소로 쓰고, 그것도 뭐 자기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선교법인으로 넘겨버리고, 얼마 전에는 기아대책에서 학교 알아보니까 제3세계 크리스찬 학교 하나 짓는데 5억인데 그거를 한번 서약을 하라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데 100개 하시죠 대표님. 그랬는데 나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뭐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고 또 안 해도 돼, 그냥 일단 사인해 보세요. 그래서 사인했대요 그냥. 근데 얼마 후에 자기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고 그리고 또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넘겼는데 500억 원이 마련이 됐대. 이게 실화야? 실화요, 실화. 무슨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말씀대로 기도 고지곳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걸 고지곳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 지키고, 정말 말씀의 자리 지키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사명이라고 느끼는 것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또 내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수하면 내 자녀 손들의 신앙,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크게 성공합시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고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몫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꼴 지켜서 그 자리를 꼭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할 자리가 뭔지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여듣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손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